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7절의 말씀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죄에서 돌아서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때에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부어집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치고 토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시간, 이때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맞서서 1년 6개월을 항전합니다. 외세에 맞서서 항전하였던 왕, 이것만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쓴 왕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시드기야를 좋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를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일까? 그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불순종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마련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쓰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자신이 조롱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항전한 것이 아닙니다. 버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조롱당할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했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면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생명보다 자기 면이 중요했던 인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모양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선한 척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걸로 속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 살펴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9년 10개월부터 통치기간 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들이 둘러 진쳤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지요. 1년 6개월 동안 그 크지도 않은 성,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성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쟁이 오래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삶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양식이 떨어져서 눈이 뒤집혀서 최소한의 인간성도 말살되는, 결국 시드기야는 밤중에 군사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갑니다. 도망가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가서 사로잡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끌어다가 신문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 왜 이러한 참혹한 일을 했을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의 죽임당하는 장면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남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준 거죠. 바벨론 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고 성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모조리 약탈해 가지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의 보물들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기물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 특별히 그 빼앗긴 약탈당한 성전의 성물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드린 것이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죄 짓고 우상 숭배로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역대하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너희는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패망한 것은 국방의 문제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죄의 문제였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했어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땅을 잘 치리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흩어졌습니다. 성전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은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성전과 왕궁 그리고 성벽까지 헐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희망까지 모두 짓밟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 된 겁니다.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난 가운데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이 비록 쿠데타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왕조가 뒤집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비참한 다윗 왕가의 결말이 눈앞에 보이지요. 그러면 정말 다윗 왕조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기된 것일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싹을 남겨두셨습니다. 절대 소망, 절대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싹을 그 땅에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1년 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벨론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새 왕을 세우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37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여호야긴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복권시키고 왕으로 대우해주고 남은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줍니다. 남은 평생을 연금 주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왜 여호야긴에게 이러한 선대를 베푸는 것인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의 왕족을 이렇게 선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 왕이 된 바벨론 왕이 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지요. 이방 나라 왕의 마음도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된 후에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며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서 36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함께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너희에게 내가 계획한 너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다, 미래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포로 귀환 행렬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씨앗을 남겨두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선봉에 서게 하셨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스룹바벨을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오느라 애쓰셨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에 이렇게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감동시키셔서 역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생생히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희망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풍성하게 간증하는 귀한 복된 날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은 아직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희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